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번 주는 이제 온 세상이 다 아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제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성탄절 그러면 불신자들도 거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또 기쁨이로다. 그래서 온 세상에 사실 가장 소란스럽고 또 막 기쁘다고 외치는 주간이 이제 이번 주간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하나님도 아들을 통하여 기쁨을 이렇게 드러내셨고 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도 이 기쁨을 좀 충만히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 예수님의 생각, 그 목적 아래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충만한 게 맞습니다. 또 충만해야 그것이 옳은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쨌든 예수 믿으면서 믿는 자답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자, 이 성탄절 때는 사실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통계를 내본 것은 아니지만 백화점마다 가보면 굉장히 얼마나 이 조명이 화려한지 요즘은 옛날에는 교회가 화려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백화점이나 이런 세일하는 곳이 훨씬 더 화려합니다. 너무나 조명을 이쁘게 놨죠. 번쩍번쩍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이때가 대목이라는 것이죠. 많은 물건을 팔게 되고 매출이 많이 올라야 되니까 또 이제 뭐 카페라든지 가보면 또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막 해놓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들도 이때가 이제 대목인 것이죠. 연말이 대목인 것입니다. 어찌됐든 세상이 더 예수께서 태어난 날을 축하해 준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조계종이라든지 저런 절에서도 불교계에서도 기독교의 성탄들을 축하해 가지고 또 절 앞에다가 크게 이제 프랭카드를 걸어 놓습니다. 축 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이제 붙입니다. 이 참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또 석가탄신일 때는 교회 앞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해가지고 또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그래 종교인들이 좀 진작 저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래가지고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심각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태어난 날이 저들에게 기쁨인 날이 될 수 있을까?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탄절날 기뻐해야 될까? 우리는 또 저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를 축하해 주니까 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저렇게 축하해 주니까 너무 좋다. 과연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옳을까? 아니면 화를 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종교계에서 에큐메니칼 곧 하나되기 운동을 펼쳐서 서로 간의 종교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화합해주고,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석가탄신일을 축하해주고 그들은 성탄절을 축하해주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불신자들이 이렇게 성탄절을 축하해주는 이 축하를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 있을까? 야, 온 세계가 이렇게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해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들떠서 과연 좋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성전을 건축한 사람, 그래서 성전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모세는 성막을 지었지만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란 말을 항상 우리가 말을 합니다. 솔로몬 성전. 다윗이 그렇게 지으려고 했었던 그 성전을 아들인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위한 산당들도 지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쪽만 이야기니까 그렇지, 왜 솔로몬 왕이 그 자식들에 가서 나라가 나누어지고 복잡한 일이 발생했을까? 그래서 솔로몬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한번 8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도 말고 그들과 또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무서운 이야기죠.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전만 건축하고 그렇게 온전히 매진했으면 신앙이 참 아름다웠을 텐데, 정치가 안정돼야 되니까, 왕이니까, 우리나라가 안전해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도 왜 대통령이 일본도 갔다 오고 북한 아니지만 중국도 갔다 오고 때로는 미국도 갔다 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솔로몬도 바로라고 그러면 지금 애굽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집트 또 시돈 주변 나라들, 우리나라 말하면 일본, 중국, 저쪽에 소련이라든지 주변 나라의 공주를 다 데려다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정략 결혼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하고 원래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도 하나님의 분명히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어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혼탁해진다는 것이죠. 신앙에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이 솔로몬이 결혼한 그 여인들, 데려왔던 여인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읽은 것처럼 이제 시돈 사람은 시돈의 신을, 또 모압 사람은 모압의 신을, 바로 사람 바로의 신을 섬기려고 했겠죠. 일본에서 온 여자는
당연히 일본 신을 천황신을 섬기려고 할 것이고 중국에서 왔으면 또 뭐 불교를 섬기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집 왔으니까 죽어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나가지 않고 여인들을 사랑했더라. 그리고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돌이키게 했더라. 솔로몬 입장에서는 싸우기 싫고 다투기 싫고 집안에 분란 나는 거 싫으니까 여자들의 말을 다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원래 하나님의 성전만 있어야 되는데 앞산에 가보니까 아스타로스에서 신이 있고 뭐 이쪽에 가보면은 뭐 다른 암몬 신이 있고 밀곰 신당이 있고 신전이 막 여기저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신전,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다른 잡다한 신을 위해서도 산당을 많이 지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했지만 점점 가면서 영적으로 혼탁해진 게 분명합니다. 나쁜 의도로 그랬을까?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정략 결혼했을 것이고 또 자기 부인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집안에 분란 생기는 거 싫으니까 분명히 소원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의로부터 멀어지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 하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왕들은 어땠을까?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그것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아마샤라는 왕입니다. 자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열왕기하 14장 몇 장이라고 그랬나요? 12장을 했습니까? 12장도 봅시다 그러면. 자 12장 한번 2절 3절 읽어봅시다. 하도 많이 나와 있어서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신경 써서 보아야 될 대목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3절은 산당들을 제하지 않았으니 이게 문제인 것이죠. 자 14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도 보시면 못을 박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은 맞는데 뭘 제거하지 않았더라?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왜 이걸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산당은 분명히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솔로몬도 그걸 지어서 잘못된 게 분명한데 그 당시 사람들이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하면 분명히 그 산당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반기도 들 것 같고 달라들 것 같기도 하고 또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함부로 이렇게 없애지를 못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기독교에서도 보면 이렇게 장례가 났을 때 또 추도 예배 같은 거 있을 때 사실 그거 안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사모제라든지 49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냥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 때에 이미 틀은 이방 그 종교에서던 그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안 하면 또 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묵인하는 것이죠. 마음속으로는 껄쩍지근한 게 있지만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뭔가 좀 꺼리끼는 게 있지만 그냥 다투기 싫으니까 놔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왕들이라고 이러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마치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가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밀란이 날라고 그러니까 데모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한 것처럼 이 당시에 산당을 제거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펴 있으니까 15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장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마샤라는 왕도 똑같아요. 나름대로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보면 유다 왕들이 정직한 왕들이 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분명히 성경에도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할 정도로 정직히 행하였는데 산당은 제하지 않았더라. 우상을 섬기는 가장 중심이 되는 산당은 제하지 않았더라. 그게 왜 그럴까? 사람 마음에 다툼이 생길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걸 섬기는 사람들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묵인했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할 것만 그냥 하는 것입니다. 서로 안 건드리는 것이죠. 근데 결국 성경이 이게 옳다고 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한번 3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3장 한번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드는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 산당도 헐어야 되는데 이방 신상도 무너뜨려야 되는데 솔로몬은 거꾸로 이제 자기 아내들을 사랑하고 분란나는 걸 싫으니까 오히려 산당을 지어줬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눈으로 보면 솔로몬이 왜 잘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열심히 성전을 짓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잘했다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마땅히 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옳다고 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불신자들이 교회를 갖다가 칭찬해주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탄을 기쁜 날이라고 정말 같이 즐거워해주고 좋아하는 것이 마냥 좋을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겠다, 우리도 너희 성전 짓는 것을 도와주겠다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칼에 그냥 거절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는 우리가 지켰다. 지금 비록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가진 것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사람 숫자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전만큼은 우리가 지켰다. 이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칭찬지 모릅니다. 야, 불교에서도 기독교를 저렇게 칭찬해 주지 않고 성탄절과 축하해 주지 않느냐, 또 기독교에서 불교를 칭찬하지 않느냐,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기뻐해야 될 일인지, 그것이 과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온 세상이 기뻐하니까 역시 좋은 날이라고 기뻐해야 될 것인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예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의 기쁨이 과연 우리가 지금 말했던 이런 기쁨일까? 이렇게 막 온 세상이 떠들고 예수 오셨다고 자랑하고 떠드는 것이 과연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기쁨이었을까? 그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밖에서 오는 기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계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많은 열매 맺는 것이 우리 아버지께는 영광이 된다. 사실은 이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때로는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잠잘 곳도 없고 자기 집도 없고 이렇게 고생만 하시다 가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그런 고생스러운 삶 속에서도 그렇게 기쁨을 갖게 만들었을까? 무슨 힘이? 그 답이 보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 예수는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서 쉬시는 입장에 있었는데 배도 고프고 피곤하기도 하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때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결국 예수를 알게 만들고 주는 바로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할 정도로 고백하게 만들고 결국 그 여인이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도하기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여 여기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 너희가 주는 거 먹지 않아도 나 이미 배부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먹을 것을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내 양식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도 바로 그것인데 내가 지금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저렇게 기뻐 뛰고 내가 만난 저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저렇게 많은 사람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 기뻐서 나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온 빵을 먹지 않아도 나는 지금 배가 부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의 기쁨을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뿌듯함이란 단어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뿌듯함 여러분 아시나요? 뿌듯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이제 15절 이해에 가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이제 타국에 갈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 주고 떠났는데 돌아왔을 때 야, 그동안에 뭐 했냐?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뛰어옵니다. 주여, 내가 당시 없는 사이 열심히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당신이 나에게 1,000만 원 맡겼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남겼지만 2,000만 원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이 5달란트 남긴 사람이 가슴이 어땠을까? 그때 표현하는 단어가 뿌듯함이란 단어입니다. 뿌듯함이란 단어. 언젠가 이렇게 방송해 보니까 아버지와 청년인 아들이 이렇게 똑같이 병석에 누워 있어요. 둘 다 아픈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간암으로 이제 거의 생명 위태롭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되고 간 이식을 받아야만이 사는데 야, 아들이 정말 이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간을 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고 간을 이렇게 이식해 준 것이죠. 둘 다 똑같이 이제 그냥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도 아프고 지금 아들도 아픈 거예요. 아버지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어떠시냐고 기분이. 그러니까 내가 아들 볼 면목이 없다고, 미안해 죽겠다고, 내가 아들을 도와주고 보호해 줘야 될 부모인데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평생 동안 가슴에 흉터를 안고 살아가는 이제 가슴을 쬐으니까 너무나 내가 그에 대한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고 아빠가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 이제 또 아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어떠시냐고, 어떤 마음으로 그러냐고. 사실은 아버지는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어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것 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내가 지금 목숨을 잃은 것도 아니고 있는 간 참 반절 띄워준 것 가지고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감사하게도 내가 지금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이것이 맞다는 것, 피도 맞고 이런 것이 맞으니까 주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에게 내 간을 줄 수 있다는 것,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얼굴에 딱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제 뿌듯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무언가 해주었다는 것.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이 볼 수 있든 없든 예수의 마음속에서는 바로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오시게 되는데,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분명히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일이면 죽을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좀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소서, 이게 아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다니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이렇게 구원받는 것을 보고, 또 자기가 보낸 제자들이 나갔을 때 사단이 막 하늘로부터 별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의 마음은 어땠을까? 뿌듯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뿌듯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운동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감독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대답 종종 합니다. 이것은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우리 정말 선수들이 너무 잘했다고, 나는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 뿌듯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셔도 묵묵히 가셨을까? 그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우리에게 과연 이와 같은 기쁨이 있는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 야, 예수님이 태어나셨대, 예수님이 태어나셨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좀 외치면서 찬송할 것인가? 이것만 가지고 기뻐할 것인가? 우리가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돌아봐야 될 것은, 이런 예수님처럼 내가 아버지의 일을 감당한다는, 아버지를 감당해 내었다고 하는 그런 뿌듯한 기쁨이 사실 예수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분명히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도 분명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을 때 내 마음에 뿌듯함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서보다 더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막연하게 절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버지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내 속에서 막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기쁨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쁨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으면 기쁘고 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이렇게 점점 더 세상의 기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과연 주님의 지금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면은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죽도록 돈 벌어가지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주의 전을 건축했을 때, 또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어려운 교회가 살게 되었을 때, 또 어려운 사람이 살게 되었을 때, 어떤 선교단체를 도와서 그 선교가 이루어져서 어느 나라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선교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할까? 이 뿌듯함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처럼 정말 주변에 밥이 있어도 밥을 먹지 않아도 기쁨이 있을 만큼, 좋을 만큼 그런 뿌듯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남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이 오므로 그런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는 그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뿌듯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런 기쁨을 소유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지금 피곤하고 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제 아들이 지금 먹을 것을 구해오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온 그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너무나 뿌듯해하시는 예수님처럼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있게 하소서. 내 안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명령대로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도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새로 산 옷을 보고 기뻐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사람을 만나서 기뻐하고, 사업이 성공되어지고 좋은 집을 삼으로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된다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이제 갖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을 정말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보시던 그 눈을 우리가 갖게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기뻐하시던 그 일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의 기쁨으로, 참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일로 인하여 기뻐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로 인하여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나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계명과 분부대로 이렇게 또 성찬을 기념하여 우리 주 예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자유하게 도와주시며,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외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제 감정을 드러낸 자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참 기쁨으로 영적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간증이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직 정말 주의 계명에 순종하여 영혼을 구령하고 많은 열매를 통하여서 기쁨을 소유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